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두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논쟁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질책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본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취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생명,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지요. 왜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인가? 레위 지파가 집전하는 제사는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그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백성의 죄를 씻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는 중보자를 레위 지파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토라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실망할 일이 아닌데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까지 더럽혀 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욕을 안기십니다. 그 이유는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제사장들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욕을 안기셔요. 그들의 얼굴에 짐승 제물의 똥을 바르시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건드시는데요.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백성에게 복 대신 저주가 흘러가도록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타락한 상황에서 백성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걷는다? 그러한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0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논쟁의 핵심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제멋대로 삽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행한 거짓,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깨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말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조상들의 언약, 민족 전체가 지켜야 할 형제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걸 깨뜨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인 통혼 금지의 언약부터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면서 형제들 앞에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서 더 이상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겨요. 조상과의 언약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형제들 사이에서 거짓을 행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단일 형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 퍼진 통혼 때문에 수많은 이방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수입되었고 이에 마치 아버지가 여럿인 나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은 제사장들의 직무유기.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백성이 더러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린 백성의 죄, 통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료 형제들 앞에서 행한 거짓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처럼 이방신 숭배자들을 배우자로 맞았습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깨는 자, 잠에서 깨어난 자를 뜻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응답하는 자 역시 제정신인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통혼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지만 그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요. 제정신인 사람이 엄청나게 통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제정신이어도 만군의 여호와만 섬긴다고 다짐할 정도로 신앙이 깊어도 자기 욕심에 따라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 결혼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혼을 금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국제결혼을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통혼은 이방 여인이 혹은 이방 남자가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함께 가져와서 신을 섞어버리는 일입니다. 결혼을 통해 신을 섞어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었지요.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다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줬습니다. 신전을 세워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고스란히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혼을 금지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첩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정실 부인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정실 부인으로 데려오려면 먼저는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본 부인과 이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심지어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유대 여인들은 눈물, 울음, 탄식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에 쫓겨난 이스라엘 여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려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본 부인으로 취하고 본 부인이었던 유대 여인을 쫓아낸 사람은 아무리 번제단에 가서 거룩한 제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은 피해자의 호소를 들으시지 가해자의 기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삶이 엉망인데 예배만 거룩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기저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람, 다른 사람을 눈물 짓게 한 사람은 그 원한부터 해결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겠지요. 그전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 원래의 부인을 내쫓아 놓고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해놓고도 왜 자신들의 예배가 거절되었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됨이니까 하고 항의해요.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과 원한을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일 하루 반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인의 제물, 곡식이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는 딱 하나, 월화수목금토 가인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는 항상 악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언제든 가인은 문을 열어서 그 악을, 그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부터 거절한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부터 거절하시고 그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셨던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시니라. 가인부터 거절하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절하시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신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번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왜 내 예배, 내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 됨이니까? 굳이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만 제사장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는지를 답해 주셔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위해 어려서 맞이했던 본 부인을 내쫓고 그 부인은 먹고 살 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번제단을 눈물로 가려버리니 하나님께 제사가 올라가겠느냐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아담을 지으신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하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혼자 사는 거를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담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아예 애초에 둘을 만드시지.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아차 싶으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둘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안 좋네. 허전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영이 충만하신 분이 왜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빚으셨다면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둘이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는 따로 빚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내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 결과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 몸에서 갈비뼈를 빼내는 방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왜 이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셨는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두 사람이면 마음도 둘이고 삶의 목적도 둘이고 신앙도 둘입니다. 한 사람이어야 한 마음, 한 목적,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자손, 영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영,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두신 것이지요. 이처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절대 갈라질 수 없는 한 몸, 한 마음, 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합하면 그와 함께 이방신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고자 이러한 결혼을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옆구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한 몸입니다. 머리인 아담이 몸된 하와를 다스리듯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이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음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를 위해 본 부인을 내쫓습니다.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혀요. 자녀들도 더럽혀집니다. 왜 그런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잘못했지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핑계가 생겨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모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물론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너희 스스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불륜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륜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그 거룩한 예표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혼의 폭력성도 만만치 않지요. 먼저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아프고 가족의 온전함이 망가지고 자녀들의 행복도 앗아가게 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지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 일을 감추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남편의 옷, 남편의 옷자락, 남편의 날개, 옷자락과 날개는 같은 뜻인데 아내를 보호하고 덮어주고 친밀함을 나누는 도구여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학대한 후에 자기의 옷으로 그 죄를 가려버립니다. 아내를 덮어줘야 할 그 옷이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절, 이제 네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은 3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은 이러한 잘못을 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느냐고 항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로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말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서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악을 행하는 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이 악인을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선한데 복을 받지 못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악한데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삐친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삐쳐 있는 거죠. 나는 올바로 사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악한데 왜 그는 잘 살지? 제사장들부터가 삐쳐 있는데 백성이 안 삐칠 리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백성 가운데 저주가 창궐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요. 음욕이 불타올라 제 눈에 좋은 대로 음행하고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 그들과 한 몸을 이룹니다. 거룩한 결혼 언약 맘대로 깨뜨립니다. 폭력이 창궐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 그 가정에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빚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겠지요. 그럼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오해하여 하나님께 실망하면 예배를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겠지요. 백성들이 보겠지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러면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